오늘까지 이제 열왕기하 또 이제 9장을 마치게 되는데, 열왕기하 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못된 왕들을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주셨던 명령을 엘리사가 받아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엘리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젊은 청년 하나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줍니다. 너 가서 예후란 사람을 불러라. 그리고 그에게 이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청년이 가서 이 예후를 부릅니다. 가서 보니까 예후가 이제 군대 장관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군대 장관이요, 나 좀 봅시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냐? 그러니까 예후요, 당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후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면 그 청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는 거죠. 마치 이제 그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에 사무엘이 가서 그를 불러서 기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노라 얘기한 다음에 그에게 사명이 있어요.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우는 이유는 뭐냐? 7절부터 보면 7절 아합의 집을 쳐라.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그랬어요. 선지자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한 이세벨에게 이 모든 것을 갚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집을 치고 이세벨을 치고 이렇게 정리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는 거기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절시켜라. 심지어는 10절에 가서 좀 심하게 얘기하죠.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지방에 개들이 와가지고 이세벨을 다 먹어치울 거야. 이제 그를 장사할 사람도 없을 거야. 이 말을 딱 하고 막 도망갔어요. 야 무슨 일이야? 이거 웬일이야? 뭐 자꾸 물을 것 같으니까 엘리사가 전한 대로 그 말을 그대로 다 전하고 그냥 쑥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예후가 돌아오니까 군대 장관들이 묻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냐? 나중에 와서 얘기할 거야. 그 녀석 얘기한 것 좀 얘기해봐. 그러니까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래. 그리고 내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었어.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군대 장관들이 그 미친놈이다, 너 정신 나갔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대를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당하죠. 그리고 그 소식을 알려주죠. 동료들이 와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예후는 왕이다 그러면서 동료들이 합세해서 왕임을 선포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졸지에 생각지도 않은 왕,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왕이 된 예후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나.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미그적 하지 않았어요. 즉시 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이것을 행하죠. 더 나아가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결심하면, 어떤 사명을 받았으면 미룰 일이 아니에요. 신속하게 즉시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이 효과가 있고, 또 더욱더 사명이 불타오를 때에 쇠는 이 뜨거울 때 두들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뜨거울 때에, 열심히 있을 때에 그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아무튼 신속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보면 이 요람이 죽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24절 한번 보십시다. 24절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그랬어요. 예후가 힘을 다해서 활을 당겨서 이제 요람을 향하여 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 화살이 그의 염통을 뚫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수레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을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2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자꾸 들먹거리냐.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그 시체를 어디다 던졌어요? 나봇의 밭에다 던졌어요. 나봇의 밭은 누굽니까? 나봇은 포도원 가지고 있는데 이 포도원을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 그냥 아합이 그걸 얻지 못해가지고 꿍꿍거릴 때에 그거 왜 꿍꿍거리냐? 당신은 왕이 아니냐? 그 나봇 내가 처치하리라. 나봇을 죽이고 이제 그냥 그 땅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은 그 나봇의 밭, 그 밭에 이 자손들이 다 끝장이 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경고한 대로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마지막 심판 30절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랬어요. 아직은 이세벨이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예후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창끝이 내게도 오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죠.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냐? 눈을 그리는 거예요. 또 머리를 다 꾸미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모습 형체를 그대로 좀 보기 좋게 하고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창을 딱 내려다 보는데 예후가 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가 이제 그를 가리켜서 여봐라, 이 여인을 갖다가 내려 던져라.
창에 밖에 던져버려라 그래요. 그래서 이 33절 보면 그를 내려 던집니다. 그래서 그의 피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막 이제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고 또 거기에 가서 보면은 이제 개들이 와서 핥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예후가 그래도 이 사람 왕족 아닙니까? 그래도 왕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장사해 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고 얘기를 하죠. 장사해 주려고 할 때에 여러분 35절 말씀 보면 3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가서 장사를 한즉 그 두글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장사하려고 보니까 머리 그리고 손, 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짐승들이 먹어치운 거죠.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창 밖으로 던졌죠. 예후가 가서 그를 밟았죠. 그리고 장사를 지내려고 해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36절 한번 같이 봅시다. 또박또박 36절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다가는 마지막에 그 왕조가 다 이제 끝나버린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악했던 이세벨 완전히 개죽음 당하고 완전히 이제 그 자신이 머리 묶고 눈을 그리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개들이 다 먹어치우고 이제 그렸던 얼굴만 딱 남고 이제 손 있고 발목만 남는 그런 일들. 장사할래도 거둘 곳이 없을 정도의 비참한 죽음, 개죽음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사명 주셨을 때에 기도와 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뜻을 오늘 또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